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는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신은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어 흙이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한 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한 말, 손과 발로 행한 모든 일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행한 일로 영원한 심판의 근거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행한 일이 그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가 영생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행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만이 영생에 이르는 첫 번째 부활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의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은 영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분명히 체인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그 영생의 문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위에 따른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가시면 한 사람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에 담긴 죽은 몸이 무덤으로 땅으로 내려가지만 그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그가 성취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집, 주식, 은행 계좌,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명예조차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여러분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생의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짧은 시간,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의 삶이 영원한 본향을 결정짓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을 심판하시는 주님께 두려움과 겸손과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곧 사람의 몸과 영과 혼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말씀을 믿는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오직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반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그저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입으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남용하고 보배로운 피로 얻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 한평생 살면서 육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비극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차라리 그는 진리를 알지 못했던 편이 그에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교회는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거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영원한 운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거처는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바꿀 기회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광스럽게 되든지 영원한 수치를 얻고 영원한 모욕을 지옥에서 받을 것인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원한 거처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영생과 관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영생하는 복과 저주를 모든 사람들 발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선택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발 앞에 의로움과 불의함, 거룩함과 음행,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과 자기 사랑, 하나님과 우상, 정직함과 거짓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결정짓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보상의 약속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다시 육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 21절, 그들은 사람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서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의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2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것은 십자가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가르칩니다. 또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죄에 팔려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의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들이 타락하여 다시 육으로 돌아가 죄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에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뒀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보십시오. 그러한 생활,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또 거룩함의 열매는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22절 23절에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으심으로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떡으로는 아침의 안개와 같은 짧은 육신의 생명을 연명할 뿐, 그것도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언제 병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병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남용하는 자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배웠던 번영복음, 한 번 구원은 그 영원하다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남용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주변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행합니다. 음행을 행합니다.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로 삶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남용하는 죄를 짓는 죄로 그들은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다시 고의적으로 옛생활로 돌아가서 회개를 거절하고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한 속죄의 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에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속죄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를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를 위한 속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 베드로서 2장 19절 22절에 이 세 개의 모든 말씀은 모두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같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말씀에서 경고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먹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여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당화될 수 없어요. 다만 죄를 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머무르면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만이
죄를 씻는 대속의 피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희생의 제물은 없습니다. 다른 피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 피를 더럽히고 남용하면 구속은 없는 것입니다. 그 피를 더럽히는 자에게 남은 것은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에서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실제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요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고 거처할 영원한 집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27절과 22장 1절 5절에서 사도 요한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를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은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입맞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면 여러분 이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마치 그냥 혼백이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천국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저 관계 개념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체가 없는데 관계가 있겠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천년 왕국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이 땅인지 다른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교회 휴거 후 7년 대환난이 끝나는 날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이 땅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휴거와는 다른 사건입니다. 교회 휴거는 공중에서 주님이 교회를 끌어올리시는 사건입니다. 환난 전의 말입니다. 자, 그때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함께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동물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지상 재림은 이 땅의 천년 왕국의 시작입니다. 감람산에 그분의 발을 디디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이 두 개로 쪼개지며 그리고 골짜기로 영광이 흐릅니다. 예루살렘의 동문이 열립니다. 전쟁도 그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세워집니다.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신실한 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은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만국을 미혹하여 한 차례 전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살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을 모두 심판하고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악은 영원한 지옥으로,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렇게 주님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고 사시사철 맺는 과일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되리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끝까지 신실함을 걸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걸으라 끝까지 신실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의의 삶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식단을 거부했습니다. 왕의 식단을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삶, 기쁨,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의 향락, 이 세상의 재미로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쇠도 녹이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강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였기 때문에 환난 날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들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은즉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온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여러분,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불의함을 타협하지 않으면, 악을 따르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환난 때에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신실하게 걸으라. 좁은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협적한 길, 이 시대의 부도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부도덕한 옷차림을 거부합니다. 직장에 이르러 때도 불편함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성도의 거룩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순종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주님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듯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단 앞에 데려다가 말씀대로 다 행함으로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행함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끝까지 순종하면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거룩함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모른다라고 부인하실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심든지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선을 행하십시오. 부지런히 거룩함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거룩의 생명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심각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진지해야 합니다. 이 땅은 여러분의 본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인지 지옥인지 이 두 가지 운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영생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안 돼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12절에서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선한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도움을 받는 자보다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수치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영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어나 이것은 부활입니다.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영광을 나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에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나 때문에 가난해지면 배고프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함으로 자식을 부모를 전토를 벌이면 너희는 내세에서 새로 오는 세상에서 너희는 100배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있다면, 헌신하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지역의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상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통치합니다. 다니엘의 약속을 받았고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한 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께서 신실한 자들과 주님의 영광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과 충성으로 신실하게 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십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몇십 년이에요. 주님께 헌신한다고 해봐야 그저 몇십 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천년으로 갚으세요. 천년으로 갚으세요. 할렐루야. 천년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주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빚진 마음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빚진 마음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진 마음을 언제까지? 영원히 그 마음을 가지시고 뭐예요?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무엇보다도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환난의 때에 주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에 참여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빌라델피아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내하며 지키는 것이 곧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말을 너희가 지키면 나도 너희를 환난에서 지켜주겠다고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환난은 이 땅의 7년 환난입니다. 7년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휴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인내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항상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더욱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시선이 이 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생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공짜로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영원한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삶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의 보물을 산 자같이 그렇게 천국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좋은 길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을 위한 속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는 오직 심판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걷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통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죄의 유혹에서 돌이키십시오.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왕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항상 거룩함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